이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논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어떤 독자들은 조금 다른 감탄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말을 들은 느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말을 비로소 이해한 느낌이었다. 순전한 기독교는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이미 살아오며 말과 행동으로 고백해온 것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왜 배우지 않았어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투면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건 비겁하다. 그건 공평하지 않다. 약속은 지켜야지. 이 말들은 취향이 아닙니다. 기분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만약 도덕이 그저 개인의 감정이라면 이 말들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말들이 통한다는 것을. 루이스는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로 이해 가능한 도덕의 문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이 기준을 완벽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기준은 없어.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예외야.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 말들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자신을 변호합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 아주 정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선을 모르기 때문에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변명한다. 여기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교육일까? 그런데 교육받지 않은 아이도 내 거야와 불공평해를 압니다. 사회적 약속일까? 그런데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때도 우리는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생존 본능일까?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은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인간 안에 있으나 인간이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가 설계한 것은 아닌 법의 흔적처럼 말이지요. 여기서 루이스의 논증은 조심스럽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만약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법이 있고 그 법이 인간을 판단하지만 인간에게 지배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가 따르는 도덕은 원본이 아니라 모방이라고. 이 모방은 문화의 모방도 아니고 사회 합의의 모방도 아닙니다. 창조주로부터의 모방입니다. 우리는
선을 발명하지 않습니다. 선을 닮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말할 수 있지만 선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원본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을 먼저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미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마땅함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루이스는 누군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도록 조용히 초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흔들립니다. 어떤 독자에게 이 자연법의 논증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니라 세계가 이해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옳아야 한다고 느끼는가? 왜 우리는 그만큼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럼에도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독자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새로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구조 위에 있었는지를 이제야 본 것이구나. 순전한 기독교가 순전한 이유는 교리가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배우지 않아도 작동되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우리를 넘어서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준의 원형은 과연 누구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을 억지로 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고 나서도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